그러면 어떻게 죄가 또는 어떻게 문제를 내가 느끼는가, 알게 되는가, 어느 상태가 되면 나 문제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율법에는 손을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되고, 뭐 죄가 되기 이전에 그것이 불길하고 안 좋죠. 그래서 그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핑계대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옳은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인 마음의, 근본적인 사람의 어떤 그 악의 그런 상태를 건드립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은 더럽게 먹든 깨끗하게 먹든 그 먹는 거는 뒤로 나감으로써 다시 밖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놓지도 않았는데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내 안에 어딘가에 더러움이 있다는 일이겠죠? 그래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이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밖에서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내가 더럽혀지는 것보다 내 안에, 즉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악한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원칙을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것을 아담에게도 일러주어 같이 먹게 되죠. 이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형제는, 아벨은 짐승으로 희생물을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 것은 받으셨고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왜 내 것은 안 받으셨지?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안색이 안 좋은 건 웬일이냐? 내가 기쁜 일을 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안에 죄가 있어. 그 죄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야. 그런데 네 재물을 내가 받지 않았다고 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즉 가인은 마음으로부터 무언가 하나님께 악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받아야 자기가 기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므로 또 동생인 아벨 것을 받음으로 마음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든 받지 아니하시든 I am okay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가 이미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면 불쾌하고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가인의 죄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유혹을 통해 나의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났다 하는 점이 좀 다르다고 본다면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그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함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인의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음으로 악을 또는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예화를 통해서 한번 지금까지 얘기한 상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학생은 시골에서 어렵게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숙사에서 같은 룸메이트와 생활을 하게 됐고, 또 그들은 처음 만나서 대학 생활을 한번 멋지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각각의 어떤 교제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제 룸메이트는 이미 조금 그 서울 생활에 익숙한 서울 태생이라고 친다면, 아무래도 그 친구가 이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에게 뭔가 좀 가이드도 하고 리드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참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도 갖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자기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좀 되어야 할까 그런 결단도 일어났고 각오도 있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다 기숙사 그 방에서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 한 친구가 우리 밖에 나가서 좀 PC방에 가서 게임 좀 우리가 한번 하고 좀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와서 공부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시골 학생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뭐 아까 얘기한 그런 그 결단과 각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더군다나 시골에서 어렵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생활, 즉 학교 생활, 공부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하려는 그런 각오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이런 제안에 no thank you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가 2번, 3번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결단과 각오가 변합니다. 그래서 4번째 그런 요구에 그만, 그래, 가서 뭐 10분, 뭐 30분만 하고 돌아오자 라고 리밋을 정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마음에 이미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서는 이제 자야 됩니다. 자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홈워크를 해서 그 다음날 수업에 들어가 자신이 한 행위를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 하는 동안 그는 중간고사에 시험기가 닥쳤지만 준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어쨌든 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거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나고, 또 그런 사이에 시골 부모로부터는 격려와 또는 나름 부모들이 원하는 바들을 계속 들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에 그는 그만 자기의 부정한 방법이 탄로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방법이 매우 좀 골치 아픈 것이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중간고사의 부정한 방법 때문에 결국은 학교에 더 이상 다니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낙심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자체가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됐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죄의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단계에서 이 일은 시작됩니다. 즉,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행위가 점점 다양하고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느낌의 단계에서 죄라고, 문제에 빠져 있다고 알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 문제라고 직면하거나 죄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그때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뭐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문제, 죄를 보기 쉽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그 느낌, 즉 죄요 또는 문제라고 내가 느낀 것은 이미 그 출발은 앞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들이 내 밖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무엇들로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문제요, 죄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안타깝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뭐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죄의 방향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로 소개되는 마음의 단계, 행위의 단계, 느낌의 단계는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러한 문제, 죄에 직면했음을 내가 느꼈다 할지라도 마치 자동적인 것처럼 성경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외면하고, 즉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관계를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내가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면 성경적 변화의 시작은 자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원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어 그것들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 12번에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가치 있는 방법 안에서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적으로 반응함으로 당신은 주 안에서 성숙하게 되며 평안과 기쁨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다른 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판단하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때 기대를 가지고 찾는 일을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도서 2장이나 3장 말씀도 보면 먹고 마시고 그냥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전도서 5장이나 13장 말씀에 보면 그렇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또는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행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아무리 그 일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보면 모든 선한 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리 13번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다룰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혜를 이용함에 있어서 당신은 믿음으로 요청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그 원리들은 성경이 이미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문제 또는 죄에 직면해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성경은 이미,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할 수 있도록 이미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